오늘은 헤브론에 더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말 긴 세월,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후반부 대부분의 시간을 원수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일에 매진하고 집중하고 모든 것을 걸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바로 그 전투에서 아버지와 또 두 형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동안 도망자의 삶, 방랑의 삶, 고독의 삶, 험난한 인생의 삶을 매듭 짓고 이제 그는 이미 오래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대로 이미 그 주신 약속대로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기브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게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40년의 역사는 바로 이 기브아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서 첫 정권을 아름답게 이루어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미 블레셋 땅에 몰래 망명하여서 다윗의 위협을 피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왕으로 그가 등극하게 되어야 할 때가 되었으니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1번 한번 맞춰보십시오. 1번 기브아, 2번 자신의 고향인 유다, 3번 제3지대. 몇 번일까요?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당연히 사울이 죽었기에 그 수도였던 기브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가 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기브아로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요 또 모험의 일이기에 가장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안정된 곳, 나의 고향인 유다 땅으로 들어가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물으십니까? 어쩌면 다윗에게는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뭐라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드릴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기브온으로 가야 할지 나의 고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 터이니 추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정은 했고요, 사후 결제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는 정말 긴 시간 고뇌와 깊은 묵상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으며 그는 깊은 주님 안에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게 된 것이지요.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기브온으로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빨리 정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반대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미 모든 시스템과 제도와 모든 그림이 갖추어진 그 땅에 들어가서 왕위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리고 신권 정치인 이 나라에서 이미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기에 그가 왕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은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목사님, 저의 인생에는 너무나 답을 안 주시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만 하는 겁니다. 고뇌만 하는 겁니다. 끙끙 앓기만 하는 겁니다. 괴로워만 하는 겁니다. 고통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좀 더 기다리시며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물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을,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이 맞는 것인지, 우리의 바른 분별이 분명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으십시오. 방금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라고 했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질문이 드려집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먼저 항상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유다의 어디로, 어떤 성읍으로, 어떤 도시로, 어떤 마을로 제가 올라가야 합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땅의 이름을 언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이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항상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당연한 것을 물으십시오.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가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제 딸이 저에게 전화를 주고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딸은 그저 저에게 물어만 본 것입니다. 아빠에게 혹시 가능해? 그리고 그냥 답도 안 듣고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어떡할까요? 제 아내와 다시 통화를 해서 여보, 딸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데 어떡할까? 그리고 아내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아빠는 아빠의 할 일, 아빠의 책임, 또 아빠의 방법으로, 아빠의 지혜로 그 문제를 책임져 갑니다. 딸이 한 일은 오직 저에게 물은 것입니다. 물었기에 아빠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삶의 위기의 자리에서, 삶의 도전의 자리에서, 생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서 겸손히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기브아가 아닌 유다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헤브론에 머물러라.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의 땅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의 한 도시였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그는 오랜 세월 망명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에 이제 그는 반드시 왕으로 바로 서야 할 시점이긴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은 조금 더 머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헤브론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이 땅에 머문 시간이 모두 7년 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총 40년의 왕으로 재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루살렘에 나중에 다시 성읍을, 수도를 옮기게 되어서 약 32년 반 동안 왕으로 등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무려 7년 반의 시간 동안, 매우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7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그곳에 좀 더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헤브론은 미미한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역사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실은 헤브론은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하니까 믿음의 조상 누가 떠오르십니까? 갈렙도 물론 당연히 떠오르시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바로 이 헤브론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도 이곳에서 맞이했지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로 그곳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굴을 하나 구입하지요. 그 굴의 이름이 뭡니까? 막벨라 굴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그의 손자인 야곱도, 그의 아내였던 4명의 아내 중에 레아도 바로 이곳 막벨라 굴, 헤브론 땅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다윗에게만 뜻깊고 의미 있는 땅이 아닙니다. 실은 지금도 이슬람의 최대 성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요, 이스라엘 지도 한 번만 우리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유다 땅 밑에 부분에 헤브론이라는 큰 지역이 보이지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인데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이스라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합니다. 갈등, 분쟁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있는 이 도시를 한번 우리가 헤브론 도시를 잠시 보실까요? 이게 헤브론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이슬람교와 유대교 모두의 가장 최대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최대 성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서요, 한가운데 어떤 석조 건물 하나 큰 게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지금도 이 막벨라 굴은 이슬람 백성들에게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의 뿌리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묻혀있는 곳이기에 그들의 최대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유대교인들에겐 당연하지요. 믿음의 아버지였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이 함께 묻혀있는 거룩한 성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도 관광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곳곳에 총을 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감시 속에 관광만 허락된 곳이지요. 이 막벨라 굴은 여러 입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브라함 쪽만 이 막벨라 굴 한쪽 면만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벨라굴은 세계 문화유산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관리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세계 유네스코에다가 이곳만은 우리 이스라엘이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과 함께 계속하여 이 압력을 행사하여 따낸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막벨라굴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무덤 입구만 이스라엘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한 곳입니다. 2018년에 이 막벨라굴 자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정하면서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결정을 내린 게 뭐냐, 굉장히 큰 이슈였지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러면 유네스코에서 탈퇴하겠다. 초강수를 두고 그렇게 유네스코와 대립하여 겨우 합의점을 찾은 것이 바로 한쪽 면만 허락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땅이, 이 헤브론 땅이 이토록 중요한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머물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아 땅이 좀 더 편하고 큽니다. 그리고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 너의 헤브론 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기다리라는 뜻이지요. 오늘 이 헤브론에 머물라는 그 이유 세 가지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을 더 빼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힘을 더 빼라. 그래서 다윗에게 헤브론 땅에 머물라고 한 겁니다. 좀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게 됩니다. 내가 해결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주체가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사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조금 더 기다려라. 좀만 더 기다려라. 지금도 좀 더 기다려라. 어쩌면 끝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우리의 그릇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크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모두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너무 그릇이 작으면 그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가장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그릇이 작아지는 것. 그러니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담을 수도 없고 보관할 수도 없고 그것을 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이유는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도록,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를 정말로 그곳에 부어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좀 더 많이 담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정말 그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지요. 내가 정말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가?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데요. 구리시에 있는 한 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요. 이 구리시에 보면 인창동을 지나 교문 사거리를 지나면 돌다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돌다리에는 이전엔 육교가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있었죠. 우리 끝나고 있다 또 같이 한번 갈까요? 지금은 육교가 없어요. 아쉽죠? 그 육교가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그 주일 오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거기에서 이렇게 시장, 전통시장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제 눈앞에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육교가 있는데 어떤 큰 트럭, 이게 뭐라고 합니까? 화물차인데요. 그것을 지나다가 위에 그 짐을 싣고 가다가 딱 육교에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기사가 조심조심히 가다가 걸렸어요. 빨리 갔으면 뭐 그냥 육교가 한순간에 아마 지나가던 저도 깔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 큰 트럭이 딱 걸려가고 멈추게 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소방차, 구급차에 뭐 경찰차에 그 지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저도 발길을 멈추고 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큰 트럭이 꽉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뭐 조금 움직이다가 더 큰 사고로 2차 사고, 3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소방수 한 명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뭐냐면 바로 트럭에 바람 빼 하는 소리였습니다. 바람을 빼라. 꽉 낑겼잖아요. 근데 이 트럭 바퀴가 얼마나 큽니까? 빵빵하잖아요. 근데요, 정말 그 응급조치를 바람을 뺀, 뭐 다른 방법으로 또 뭐 해결을 할 수 있었겠지만 너무나 긴급했기 때문에 기사와 함께 바람을 쫙 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그 트럭이 그 육교 꽉 찡긴 데서 슉 가라앉고 쏙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야,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산다면 바람 빼는 인생을 살자. 그때 결단했어요. 복잡할 때, 힘들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바람 빼는 일입니다. 바람만 빼면 실은 너무 우리가 힘을 많이 줘서 그래요. 막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무겁지요. 그러니 늘 우울해 있지요. 늘 답답하지요. 그러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동안 너무 강하지 않았나? 내가 너무 똑똑하지는 않았나? 내가 너무 계산에 밟진 않았나? 내가 가진 것 너무 위세 부리진 않았나? 내 자리에서 너무 내 자리를 너무 남용한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겐 친절한다고 했으면서도 남들에게 늘 그것이 부담이 된 것은 아닌가? 내 자녀들에게 오히려 내가 짐이 된 건 아닌가?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숨을 못 쉰 건 아닌가?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헤브론이 은혜의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빼십시다. 그러면 압력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육교가 압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내가 힘 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무 여러분 외부적인 것에 원인을 돌리지 마시고요, 내가 힘 빼면 그 문제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조금 힘준 분들이 3분 정도 보여요. 한번 그분들에게 이 시간에 바라보면서 힘 빼세요. 좋습니다. 네. 집에 가셔서도 우리가 좀 힘 뺍시다. 그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에 좀 더 머물라고 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 여러분, 신기한 건요, 헤브론이라는 이 땅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제예요. 그리고요, 또 친교라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냥 이름을 별명을 그냥 이렇게 불러도 되겠어요. 또 우리 집이 헤브론이야 이래도 좋고요, 집 주소에 헤브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의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좀 더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맞이한 다윗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왜 간 줄 아세요? 살아보려고요.
사울이 하도 자신에게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니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에 들어가서 산 지가 꽤 긴 시간이 흘렀어요. 가서 어떻게 이 블레셋 왕에게 받아달라고 한 줄 아세요? 미친 척해요. 가서 막 침을 질질질질 흘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우,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미쳤습니다. 저 정도면 받아줘야지. 저 미친놈 저거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왕이 받아줬어요. 헐리우드 액션이지요. 가서요, 얼마나 블레셋 왕에게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 지역에 있는 지역들 가서요, 다윗이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가서 막 침략하고 약탈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해요. 헐리우드 액션이지요.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10년 넘게 시간을 다 보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이게 어떻게 믿는 다윗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모른 척하고 그 왕에게 나의 삶을 의지하는, 내 생명 겨우 연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제는 헤브론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왜 기브온에 기브아에 올라가지 말고 빨리 정권을 장악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라 하지 않으시고 헤브론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와 좀 더 깊이 교제하자. 너무 너 인생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목숨, 네 가정, 네 그 생명들 왜 네가 책임지려 하니? 그러니 너 맨날 사람 속여야지. 맨날 나를 모른 척해야지. 나 없이 살아가야지. 매일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야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너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니? 너 다윗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 믿음은 있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너 용기는 있니? 이전에 그 골리앗 때려잡은 너 맞지? 너 용기는 있니?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 정말 전 무력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 우상숭배의 땅 왕에게 매일 충성하고 매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는 이 모양, 이게 뭡니까? 하나님,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러니 너는 헤브론에 더 머물러라. 이제 나와 더 깊이 교제하구나. 너 그동안 평생 네가 주인 되어 달렸는데 이제 정말 내 안에 머물자꾸나. 너의 믿음의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삶을 지켜왔던 그 땅 그곳에서 나와 함께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꾸나.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한 광야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다윗에게 헤브론 땅에 머물라 하셨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새 일을 준비하라.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급한 나머지 기브아 땅으로 올라갔다 칩시다. 거기에 다윗의 사람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입니까? 실은 모두 그 사람들은 사울의 사람들입니다. 군대 장관도, 그리고 장관들도,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모든 일꾼들도 실은 사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다윗에겐 이미 블레셋 땅에,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에는 자신과 매우 깊은 그러한 함께 생사를 널머들었던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고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해 주었던 수백 명의 동지들이 있어요.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여전히 그 땅에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이 새 일을 준비하기에 가장 유익한 땅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 절망과 위기와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기에는 기브아 땅보다 어디가 낫다? 헤브론 땅이 낫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뭐 화려하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야. 야, 저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사람, 너의 곁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한 그 사람, 그 가족, 또 그 동료들,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라.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예루살렘에 세울 때는요, 바로 이 블레셋 땅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굴 속에서 함께 도망자로 전선의 그 위기를 넘나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다 땅에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새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시고 또 다윗을, 또 하나님의 신실한 동료들을 새 그릇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헤브론 땅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때론 부족한 곳으로, 매우 연약한 곳으로, 미미한 곳으로, 너무나 황폐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서 좀 더 힘을 빼라. 그리고 나와 좀 더 깊게 여기에서 교제하자구나. 그리고 내가 그러한 너를 통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너를 통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그 일을 함께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 부름의 자리에서 헤브론 땅에 더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를 늘 기억하며 그 안에 머물며 그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리하여 그냥 살아가는데 그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헤브론, 그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